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요, 좀 충격적이죠. 무능한 예수. 오늘 핵심적인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좀 일을 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문에 노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뽀시락뽀시락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문 앞에.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봉투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신천지 장막 뭐 무슨 지회 뭐 이렇게 장막 해갖고 우표물이 하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봉투도 봉하지도 않은. 그래서 이거 누군가 금방 꼽아놓고 간 신천지 성도가 있었구나. 얼른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여자분 둘이 불이 나게 거의 뭐 경보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바로 또 우리 교회 나가면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한 사람은 여기로 들어가라, 난 저기로 갈게, 이제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얼른 쫓아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입구에다가 신천지 및 이단은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왔으니 당신은 무단 침입입니다. 다시 한번 뭐 우리 CCTV 다 찍히잖아요. 찍혔으니 이런 거 들고 와서 현혹을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내가 용서치 않을 거다. 그리고 가져가라고 해서 휙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오는데 조그만 모닝 한 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근데 거기도 보니까 딱 두 사람이 타고 있어요. 딱 느낌상 알잖아요. 갔습니다. 조수석을 향해서 딱 문을 열고, 어느 장막 성전에서 오셨소? 그랬더니 부평장막 성전이랍니다. 그러면 신천지 맞죠?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교회에 와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 당신들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복음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만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만희가 죽지 않고 한 200살 정도 산다면 내가 그때 나한테 와라. 그땐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요, 수평 이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넘겨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단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상대로 그런 아주 몰지각한 행위들을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능한 예수예요.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판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가 무능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판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오늘 무능한 예수라는 이 의미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그 귀한 숭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희가 200살 산다면, 죽지 않고 산다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믿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도 아니죠. 아니, 자기가 태양을 만들었고 태양의 신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그리고 검찰 출두하라고 그랬더니 봤죠? 뉴스에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
그거 대기업 어느 회장들 검찰 출두 나갈 때 휠체어 타고 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왜 휠체어를 타고 왜 선글라스를 끼겠어요? 그냥 태양아 어두워져라 하면 구름이 껴든 뭐하든 눈이 부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출두하라 했더니 아프대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나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런 사상에서도 14만 4천 명에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만일 우리 교회가 예배 나올 때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왜 나라에서도 막 주는데 교회에서 왜 못 줘? 줄 수 있어요. 주겠습니다. 안 목사님 줄 수 있죠?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음 주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자리가 차고도 넘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필요한 것 중에 돈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삶의 도구로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구로 쓸 때는 문제가 없죠. 도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농사를 짓는데요 곡괭이가 있으면 농사를 더 많이 질 수가 있겠죠. 곡괭이가 없으면 손으로라도 파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곡괭이로 할 때보다는 양이 작아지겠죠.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돈의 그 편리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하다가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묶이게 되는 거죠. 도박에 미친 인생은요, 도박 자체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한 번만 내가 하면 딸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박한 확률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희망 고문입니다. 결국에는요, 뭔가는 그 돈이 도박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이성에 매이고 또 성욕에 매이고 향락에 매이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 앞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매이기만 하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옳지 못한 것에 그렇게 한번 매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꿈이 사라지고 꿈이 없기 때문에 미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매이면 끝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매여도 세상에 매이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갖는 기가 막힌 매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에게는요, 꿈도 소망도 그리고 소유라는 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어요? 내 게 아닌데. 다 주인 건데. 그런데 그렇게 노예처럼 매여버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이 꿈이 있고 그 미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 그 환경에서조차도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으면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예의 삶을 해도 행복한 겁니다. 자,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속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에서 어우러져 가면서 사는 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노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고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은 없어도 세상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그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죄다. 아기 때는 모르니까 행복한 미소가 나오죠. 점점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얼굴은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소위 복음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얼굴빛만 봐도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재적 행복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건 누가 준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쫓는 바람에 내가 막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의 16장의 그 부자처럼 내가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비유 있잖아요. 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 이렇게 손에 찍어서 혀에 그것조차도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자의 인생이라면, 부자의 삶이고 부자의 미래라면 여러분 뭐가 이득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만큼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그 여긴 만큼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허물에 사로잡히고 매여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남을 누르고 밟고 그러고 가는 경쟁사회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자체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에 잘못된 것에 영영 묶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식은요, 부모를 닮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하잘것없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복음을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복음을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선교사들도 보면요, 진짜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삶의 도구로 누리고 사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자유로운 복음 전달의 삶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순교한 순교자들의 생명은 그 생명에 대한 온갖 협박, 또 고통, 감언이설, 여러 가지 그 삶의 주변에 환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향락, 명예, 그 어떤 세상적 보화, 금은보화 쳐다는 봤겠죠. 솔직히 사람이니까. 안 쳐다봤다면 그 말도 아니고 그건 순전 거짓말이야. 어디 이쁜 여자 지나가면 남자들 안 쳐다봐요? 솔직하게 쳐다보잖아, 한 번은. 근데 내 여자 아니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그 목적과는 연관이 없으니까 쳐다는 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매였던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또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됩니다. 집 떠나온 사람들이 결국엔 본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보내주신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늘나라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정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힘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의 힘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귀한, 자기 그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만큼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 똑같아요. 짐승도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번식해야 되잖아요. 딴에는 그 군중에서 들고양이나 길고양이들 보세요. 누가 먹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못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든 뭐 쥐를 잡아먹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어느 마을의 한 지역에 대장 고양이가 있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타지의 고양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쫓아와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아니면 싸우다가 뭐 다리를 하나 잃는다든가 눈을 하나 잃는다든가 뭐 그렇게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길가 어느 한 구석에서 쓰러져 죽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게 동물들, 짐승들도 자기가 먹고 누리기 위해서 그 군집을 이루기 위해 속하면 자기도 그 기본적인 건 다 한단 말입니다. 짐승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가만 보면 권력을 위해서 어느 무리에 속하려고 하고 거기서 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고 먹고 자고 똑같이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만 산다면 목적 없이. 우리도 이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삶 플러스 구원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플러스 구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게 무슨 복음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예수님,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것보다 다른 것 때문에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 무능한 예수로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예수를 소위 안다고 했던 자들의 그 대제사장들의 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예수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결국 무능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일부분에 그 토막적인 그 시간의 타임에, 그 토막의 타임 속에 많은 세상의 군중들이 조롱을 해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지금 거기서 너를 구해라. 너는 남은 다 구원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해놓고 왜 너 스스로는 못 살리냐라고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예수였던 거예요. 남은 살려도 너는 못 살리냐?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기도 알아요. 애기도. 남을 살렸던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무능한 자입니까? 그런 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걸 보면 더
더 똑똑해졌어야죠. 아니 대체 남도 살렸던 저렇게 능력 있던 자가 왜 죽음을 당하지? 본인은 왜 못 살리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어야죠. 여기서 긍정적인 자와 부정적인 자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밑에 앉아서 예수님 고통받는 것에 안타까움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너는 전능자 예수가 아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자기들 생각을 주장하고 싶었던 자들이 있었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을 보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3일의 시간, 고난받았던 일주일의 시간, 죽고 나서 부활하셨던 3일의 시간, 그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마구간에서 났죠. 말밥통에서 난 거예요. 말밥통에서. 또 평생 한 벌의 옷으로 만족했죠. 누가복음 3장 11절. 또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뭐예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집 없는 분들,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저도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다 보니까 아유 나도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집 한 칸도 못 마련하고 뭐 하고 살았지? 라고 생각했더니 안타깝고 자꾸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내가 내일 모레 60인데 이거 지금 60 넘어서 뭐 하고 살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30대 40대 30년 40년 장기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면 월세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금까지 내가면서 1년마다 300 몇십만 원씩 보유세 내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나는 보유세 안 내고 월세 살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도 그건 재산이 있고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세상적 눈이고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못 사시진 않았어요. 잘 데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내가 집을 샀어도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뭐예요? 월세살이잖아. 은행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못 갚아봐. 당장 은행이 가져가. 내 집 아니라니까. 이름만 내 집이고 세금만 낸다니까. 그냥 돈을 적립을 해. 그러다 나중에 목돈 주고 한 번에 사버려요. 그게 속 편해. 자, 각설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대적을 다 이겨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십자가에 달릴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잖아. 그냥 말씀으로 다 하신 분인데 야 얘들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줄게.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썼는데 못 갚았어요. 근데 막 은행에서 독촉이 와요. 막 밤이고 낮이고 막 독촉이 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도움을 통해 갖고 뭐 요새 그거 있잖아요. 탕감해 주고는 거. 그거 탕감해서 배불러. 아유 좋아.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는 생기는 돈으로 내가 막 써버리고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막 잃어버리면 여러분 정부에서 도와줬던 그게 고마움을 압니까? 내가 고통받지 않고 돈이 빚을 얻자마자 빚이 있어갖고 막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바로 정부에서 그냥 다 갚아줘 버리고 잃어버리면 그 정부가 도와준 게 그게 고마움을 느껴요? 내가 막 빚독촉 받아보고 막 스트레스 받아보고 막 살이 쭉쭉 빠져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움이 크게 감사함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 그 고난 날 위해서 돌아가셨댔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대. 이거 감사하면 알겠어요?
내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다 됐대. 아니 그럼 내가 병원에서 나 치료받은 게 감사한 줄 알겠냐고요. 내가 막 쑤시고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막 어깨가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치료하고 딱 낫고 나면 그 의사 유명해. 아우 의사 잘 고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병원에 추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파 보면 알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사형당하면 끝나잖아요. 그 인생 천국 못 가잖아요. 그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조롱거려? 그걸 비아냥거려? 그게 무능한 예수입니까? 무능한 예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무능한 거죠. 머리가 없는 거죠. 모양으로 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요, 교회만 나가면 당연히 축복받고 뭐 부흥하고 교회 뭐 깃발만 꼽으면 부흥하고 뭐 교회 장비가 좋고 뭐 건물만 좋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죠. 저기 파주에 가면 큰 교회를 지어놨어요.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근데 그 지금도 주일날 가보면 그 교회는 그렇게 자리가 꽉 차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 있었잖아, 김계환가 누구. 암덩어리 꺼낸다고 해요. 손에서 뭐 갖고 있다 그냥 피 나오고 막 돼지간 같은 거 끄집어내고 다 사귄 거 나왔잖아. 아니 암덩어리 다 제거했는데 그 사람 왜 죽어? 죽지 말아야지. 쟤도 가봤어요. 거기 또 나도 그거 옛날에 소위죠. 믿음이 약했을 때 기도원이 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싶어서 갔던 게 인터넷 쳐봤더니 그게 떡 뜨더라고. 그래서 거길 가본 거야. 공산당 마냥 오직 예수 빨간 바위돌에다가 빨간 글씨로 그냥 조폭들 이만한 사람들 입구에 세워놓고 기도 같은 애들 세워놓고 새신자들 오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 그거 어버 매치고 나와서 사람이에요. 못 나가게 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주목해보면 예수님은 그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알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시내산에서, 시험산이죠. 시험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마귀가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해봐라 이랬던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한테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먹고 떡만 먹고 살면요 배만 나와요. 배만. 영이 살지 않습니다. 육만 삽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한 건 했죠. 칼질을 했습니다. 딱! 일이 이렇게 되는 건 전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나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사탄이나 예수님은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사탄에게는 너 말씀으로 훈계하셨고 제자 베드로에게는 그 일을 다시 원복해 줄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질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제자 같으면 당연히 그거 못하게 막고 싶죠.
맞고 싶죠. 예수님 돌아가시게 잡혀가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서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막 달릴 때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너무 무능하고 못나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속담, 세상의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생김새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어떤 노인이 하나 들어오는데 허름해요. 추레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뭐 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명품만 걸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외양,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거린의 모습으로 돌아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이 추레해 보인다고 무능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눈을 뜨기 위해서 달려왔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달려왔고, 소경과 기머거리들이 그 어려움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 심지어 죽은 자 3일이 지났는데도 주님은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아니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전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구원해 주고 싶은데 믿지 않아서 환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건데 믿질 않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믿으니 환장하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부활절의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면 십자가에서 당연히 내려왔죠. 거기서 탁 내려오면서 보라 하고 본때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